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너무 또 감사드리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참으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저희들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사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부르심, 샤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생, 거듭남. 포르투게스로 헤나셀.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들어갈 게 이제 뭐죠? 회개, 회심. 회개. 이거 포르투게스는 아이펜지멘토. 회개. 회개는 뭐에서 회개죠? 뭐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죠? 죄에서 회개죠. 죄에서 회개인데 우리가 죄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얼른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게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모두 벗어나는 것, 정확하게 가운데로 맞춰지지를 못하고 벗어나는 것, 경로를 이탈하는 것, 이게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정중한 관역이 있는데 하나님을 비껴나지 않으냐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떨어져 나가네. 말씀을 드렸던 게 자기 행복,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또 죄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의심을 하게 되죠. 왜 그게 죄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계속 깨달아 알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다시 돌아오실 때 이 세상 종말, 이 세상의 끝,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는 그런 현상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가 어느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떻게 하였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야, 그런데 대관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게 무슨 죄냐? 그건 우리 인상적인 세상적인 삶 아니냐? 그러면 크리스찬은 삶을 포기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삶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전부 무슨 삶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었다.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의문을 가져요. 이건 너무하다. 이상하다. 자,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죄냐? 에베소서를 보면 그래요.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성경 찾는 걸 싫어하는데 혹시 찾을 수 있으신 분들 찾으시면 좋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의 마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른 이들과 같이 하는 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는 그 마음이 이미 더러워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기쁨과 너희들의 모든 행동들은 죄일 수밖에 없다. 내 육체의 욕심, 내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죄에 가리워서 그걸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살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행복과 내 자녀의 행복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나의 평안함, 만족, 이것들 추구하며 살아요. 이 추구의 끝은 뭐다? 성경은 얘기하죠. 멸망이다. 죽음이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냈다. 끄집어냈으니 너희들은 어떡하자? 나랑 살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 나의 행복과 너의 행복이 같이 맞춰지자,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원했던 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너에게 줄게. 라는 게 구원입니다. 라는 게 구원이고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회개의 삶. 죄에서 죽고 하나님 향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 설교 계속 하셨잖아요. 성령인도. 이제 그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혹시 내가 이제 부연 설명 좀 해드릴게요. 내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우셨어요. 그 아마 이해하신 분도 많지만 한 70%는 이해 못 하셨을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제가 조금 더 해드릴게요. 시간 제가 따면은. 아무튼, 자기 행복. 심지어는 이걸,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과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원수였다는 사실이에요. 믿기지 않지만 믿을 수도 없고 그거 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나와요. 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2장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너희들은 뭐였다? 나하고 원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생각이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랬던 자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나하고 원수였던 너희를 내가 원수였을 때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뭔 선한 행동을 하고 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합한 마음이 있으니까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죄에서 해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계속 행하는 게 죄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도 또 죄예요. 죄가 참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하게 되는데 의외로 또 방법은 또 간단한 데 또 있습니다. 아주 쉬운 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길을 또 다 열어주셨어요. 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은혜이고 이 답답함을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아주 쉽게 또 풀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을 먼저 하나 할게요. 자,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선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나 우리 일반적인 그 세상적인 가치관은 옳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안 좋은 것, 이게 항상 이분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인생의 지혜가 짧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에 따라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보니까 죄로 가리워져 가지고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내가 행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말렉 같은 경우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연약한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좋은 걸 감췄다고 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까지 받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제 아말렉 그 사건은 하나님의 죄를 얼마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 사건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우리 교회 행사에 갔다가 와서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교회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가려고 차량 기다리고 있다가 강도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갔는데 심지어는 TV 나오는데 예전에 무슨 교회 목사님 차 타고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건도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행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 하나님 참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한테 조금을 좀 더 주시면, 지금 내가 너무 이제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팍팍 좀 밀어주시면 내가 교회에다가 봉금도 팍 하고 그냥 어려운 사람도 확 돕고, 우리 목사님도 차 한 대 좋은 걸로 쫙 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주시잖아요. 그게 제일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죠?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 하시는 게 맞다, 옳다라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서운한 감정도 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게 맞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근데 무엇보다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선 자체이시다. 우리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성경이 읽어져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을 바로 읽기가 힘들어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거부 반응,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철저히 분석을 해요.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뒤까지 계속 다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금까지 그 공부했던 이런 것들로 이해되는 부분은 믿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잠시 놔두고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다, 뭔가 좀 이상한 거는, 이거는 성경이 잘못 쓰였던지,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가 착오가 있던지, 이런 거다 잠시 킵한다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쓰신,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냐면요, 정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같은 말씀을 두고도 반응이 틀리게 나타나고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에 대한 생각이 뭐였냐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로마서 10장.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여기를 읽어보면은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었다? 열심이 있으나 그들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했다?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라고 나와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뭘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래서 저주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이고 우리는 구원받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따르려고 충성을 다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렇지만 시편 같은 거 달달달 외워요, 그 사람들.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했다? 오해했다. 해석을 잘못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받아서 누려야 되는 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옛날 다윗 왕국 때, 솔로몬 왕국 때 자기들이 그 번창하였던, 번성하였던 그 번성함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들 지금 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던 이 로마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 다 점령을 하고, 그 점령을 하고 자기네들은 그 위에서 군림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은 우리 발 아래 두고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막 이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는 아주 그냥 극치로 다 그냥 이야 저 사람하고만 오늘 같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건 끝났다, 장땡이다. 저 사람한테 우리가 부탁만 하면은 일단 배고픈 건 일단 해결이 되고, 이 군량미를 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샥 하면은 이걸 다 쓸어버리고 우리는 이제는 쭉 가는 길만 남았다 하고 그냥 막 추앙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 내가 죽어야 돼. 난 하늘의 미랄이 될 거야. 난 어디론가 갈 거야. 이상하게 뜬모를 소리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리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죽은 뒤에 나는 니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거 없어. 나는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하고 핍박했던 그 사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요. 그냥 저 사람이 저 때는 그랬구나 하지만 사도 바울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끼고, 그리고 언어의 능통에서 뭐 헬라어도 잘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사기 캐스트라냐, 아니야 모든 걸 다 그냥 그 젊은 나이부터 박사 중에 박사예요. 왜 그런 분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가? 그 가장 거기는 신명기
신명기를 보면 뭐가 나오죠?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그 옆에 두 강도는 나중에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다리를 먼저 부러뜨리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지탱치 못하고 빨리 죽게 만들려고. 그 쉽게 말해서 그 전에 땅에 빨리 묻으려고. 나무에 매달린 자가 밤새도록 매달려 있으면 안 되게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리를 꺾지 않잖아요. 성경을 이루신다고. 아무것도 꺾지 뭐 하나 상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 지금 막 예수를 따른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이단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마저도 이 나무에 매달린 그 저주의 의미를 예수님이 일러주시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딱 갇히는 바람에 그냥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열심을 다한 거.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처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들이 왜 그랬는가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는 거하고 알고 깨닫고 믿는 거하고 이해가 전혀 안 된다고 해서 믿으라니까 믿다 믿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돌이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게 정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정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그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리스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포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포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 그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이제 공부를 한창 가르치시고 계실 때 저랑 이제 우연히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교제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닐 때 여러 교회도 보고 여러 교회도 다 했는데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폄하하자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다. 차마 말씀 못 한대요. 자기가 이게 분명히 진리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래요. 일단 듣질 않는데요. 이렇게 그냥 말씀만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를 좀 섞어야 좀 듣지. 분위기가 안 되고 또 그런 얘기만 하다 보면 괜히 또 옆에서 나중에 다른 분한테 야단 맞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 이렇게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차마 다른 데서 하지 못했던 성경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얘기 막 해도 앙지는 분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교회가 하나님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쓰시는 교회다라는 게 분명하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아주 천국 가게 되면 알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참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우리 얼마큼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했던 걸 사실은 우리들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완악함이 이게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성경을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가 겸손해야 돼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항상 이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나의 행복이 맞춰지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은 그대로 두고 나는 맞아, 나는 내가 잘하고 있어, 저 집사님이 뭔가가 잘못돼서 지금 저 모양으로 사는 거야, 저 집사님은 잘못됐잖아, 저 사람 잘못됐잖아, 나는 맞아, 나는 나 정도면 내가 다 알아.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시는 거는 정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이고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따라오는 격가지들, 그렇죠? 물질의 축복, 건강, 뭐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치 않으면 잠시 거둬 가시기도 하시고, 좀 쉬기도 하시고, 아니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냥 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 격가지에 그냥 매달려서 그 격가지를 바라고 소원하고 그걸 주십시오, 거기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주신 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유익인지 그걸 항상 이제 만족하게 되고, 어떤 환경을 이제 바라보지 않고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는 환경과 상관없는 이게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격까지만 매달리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내가 어려워지면 이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 변화되고, 조금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조금만 나한테 어떤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힘들어지면 아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인상 확 쓰고 다니고. 그게 없다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옛날 그 사도들은 그 예전에 그냥 예수님 따라가실 때 왜, 그리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냥 막 깨져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적이고 그 구원의 열매라고. 그러한 삶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돼요. 그게 목사님 오늘 말씀의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고,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오늘 그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들었으면 조금 유익하겠다 싶은 게 있어서 오늘 그 회개 조금 더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얼마 10분 남았으니까 얼른 좀 해드릴게요. 오늘 목자와 양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목자와 양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일단 그 마을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큰 목장이 있습니다. 개인 목장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이렇게 목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양들이 이렇게 이 집 양, 그러니까는 뭐 수지 집사님 양, 뭐 윤숙현 집사님 양, 권사님 양, 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섞여 있어요. 그럼 문지기가 이렇게 딱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목자가 나타나요. 목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양을 이렇게 부르면은 그 양에 속한 양들 우르르르 와요.
예수님에 속한 양은 예수님이 부르면 우르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양들은 다른 집 양들이에요. 내 양이 아니고. 이렇게 우르르 해서 하나씩 부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주인 줄 알고 쫓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이고 선택하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무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이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시고 권사님 기억하셔서 권사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뭐 툭 던져놓고 내가 너희들 구원하였으니 날 따라와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걸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전에 성곽이 있어요. 성벽에 뭐가 있죠? 탁 붙어 있죠. 아름다운 셀 수 없는 보석들이 박혀 있다고요. 성곽을 이루는 이 보석들은 성도들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보석과 같이 박힐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귀히 여기는 금은 길바닥에 돌처럼 흔하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금이 있고 보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성벽에 보석과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박으신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누가 한다? 목자가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양은 그 목자를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갔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많은 양들을 내 양으로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만 불러내요. 자기 양만.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양만 불러내고 자기 양만 쫓아가는 거고. 그리고 10장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면은 정체를 밝히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난 이미 밝혔고 너희들이 믿지 않은 거는 뭐가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부르심이고, 이게 선택하심이고, 이게 정하심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소리예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의 아까 마침 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악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악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오시면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할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선택을 하게 돼요, 이제. A냐, B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성령께서 작용을 하신다고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은 보통 우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대부분이. 10의 8, 9가. 근데 이걸 주실 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도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나오지만 일단 오늘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으셔요. 그러면 내 기도가 뭔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자기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고칠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고, 아니다, 이거 정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좀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그 기도의 중요성이 이제 또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인도하실 때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있으면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기도를 해 주세요. 우리의 구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갈수록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나만 이렇게 알고 있던 믿음, 나만 알고 있던 나를 위했던 이런 자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교회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까 그 생수의 강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참 구제를 많이 해요. 그렇죠? 착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크리스찬보다 더 좋은 일하는 사람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자신을 위해서 해요. 자신의 만족.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만큼 부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노블리스 오브리제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의 구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받은 어떤 가진 모든 것, 지식,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난 이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곳에. 이게 구제고 이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오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커에 물이 차면 흘러넘치듯이, 이렇게 비커에 물이 차면 흘러넘치지, 성령이 내 안에 차기 시작하면 이게 그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 흘러나오는 무달이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있다가, 허리에 차다가 아주 강이 되잖아요. 이 강이 어떻게 해요? 바닥까지 가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물이 닿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소생을, 죽었던 것들이 막 살아나요. 닿기만 하면.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명을 받는 존재예요. 생명을 소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곳에서는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게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이고. 회개를 하다가 오늘 또 목사님 설교 중에서 좋은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는 이제 짧게 넘어갈 거예요. 대신 우리가 뭐 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태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나중에 조금씩 넘어갈 거고. 혹시 몇 가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이해되셨어요? 다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또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 어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참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참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권사님들 지금 연로하신데 건강 아버지 지켜주시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추위 가에서도 건강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모습으로 다음 한 주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